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이번 선교 기간은 5월 출발해서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도착하게 되는 여정이 가장 긴 단기 선교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긴 것만큼 금요일 정도 되니까 사람이 퍼지더라고요. 제가 보통 이 퍼지는 사람은 아닌데 금요일 되니까 막 입이 막 물집 막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자고 일어나면 또 힘이 생기고, 그 참 묘한 게, 피곤한데 자고 일어나면 힘이 생기고, 또 자고 일어나면 힘이 생기고, 다 피곤한 모양이에요. 갔다 오면 저희가 다 잠을 자는데 아침 꼭 그 5시 좀 넘고 이렇게 되면 눈을 싹 떠보면 눈이 번쩍 떠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피곤할 때는 막 이러다가 또 이랬는데 눈을 뜨면 번쩍 떠요. 또 움직여요. 자,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이제 3번째인데 제가 이번에 가서 각자 나름대로의 느낀 점이 있겠죠. 우리 집사님도 느낀 점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우리 사모님도 나름 또 느낀 점이 있었겠죠. 오해는 우리 사모님 또 느낀 점을 또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 복음을 전하러 가는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좀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갔던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미얀마, 태국, 이런 나라들을 가보니까 공통적으로 뭐냐면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불교,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니까 우리 민주주의 국가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나라라서 지금 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금 공산주의 국가로 몰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념을, 그러니까 정치 체제를, 그런 이념을 가지고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이 정부 끝날 때 무렵 되면 우리 대한민국 또 거지 나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번에 국민 1인당 소득이 33,000불까지 올라갔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들어서서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거의 대부분 지금 여당을 끼고 있는 그런 분들이고,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라의 곳간을 흘러가지고 무조건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배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공산주의 이념이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막강한 우리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던 지금 대기업을 해체를 또 시킵니다. 다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 작기 때문에 돈을 밖에서 벌어와야 되는데 그 1등 공신이 기업의 총수들 목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벌어올 수 이제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항공기를 타고 외국을 나가보면 대한항공처럼 좋은 항공사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항공 목을 쳐도.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거죠. 밖에 나라 그거 못 이겨서 돌아가신 거죠.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고통은 누가 돌아가겠어요? 우리 백성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삼성 목을 쳐버리니까 여차주 넘어버리죠. 우리 한국의 대한항공이나 삼성 이런 회사 돈 안 벌으면 누가 돈 벌을 거예요. 대한민국 조그만 이것을 우리가 정말 허리 띠매고 머리띠 두르고 중동의 모래 사막을 이겨내고 그 떼약빛을 이겨내고 우리의 누님들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독일 와서 간호사를 하고 광부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놨다고. 그런데 이 정부 이 사람들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라는 비명 아래 이들이 뭐 했어요? 이들은 끝까지 그렇게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애쓰고 힘썼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랑했던 사람들, 대통령들 다 오기 치고버려요. 그들을 반대하죠. 이들 일생을 삼았던 이 사람들, 지금 이 정권 잡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 나라 국가를 달러로 많이 재놨더니 싹 다 풀어주고 있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래가지고 이 대통령 아직까지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았잖아요. 그게 끝나고 나면 나라가 거지 나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지금. 어디 가보면 알 수 있나? 밖에 가보면 알 수 있어. 밖에 가보면. 이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대우 그룹을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막의 폭풍을 일으켰던 모래바람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뭐 태국인들 가보면 알아요. 이 기업체가 얼마나 커리컬하고 있는지. 그래서 대우그룹이 그래서 중동의 모래바람을 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하는데 선거 자금을 안 받았다고 그룹을 해체를 시켰다. 그때 중동에 가보면 이 대우차가 대우와 중기, 대우차, 뭐 건설, 대우 뭐 김웅식은 완전 중동 우상입니다. 가보면 알아. 가보면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몰라. 맨날 척을 떠들어 봐봐야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천만에. 그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그럼 이 지역 저 지역 뭐 정치 이념 이거 저거 야당 여당 이거 그 사람 목사 자격이 없을 거잖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밖에 가보면 알아. 가보면 우리 기업가들이 얼마나 수고한 줄 안다니까. 네? 그들이 돈 벌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런 공산주의 그 이념 그 체제를 따라가겠다. 6.25 사변 때 우리를 죽인 김은봉이나 이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훈장을 주겠다. 그러면 공산주의자 뭐예요? 그래서 법에서 재판대에서 뭐라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로 판명이 났잖아 그렇게. 그리고 자기 행세 그대로 하는 거야 지금. 누가 뽑아줬어? 우리가 뽑아준 거예요. 근데 저 밖으로 가보면 일본 같은 경우 도요타 같은 그 2차 대전에 저 전범 국가잖아요 일본이. 근데 전범 국가지만 끝까지 그 나라에 남아가지고 뭐 했다고요? 그 나라의 기반 시설을 구축을 해준 거예요. 도로를 닦아주고 그런 걸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전부 다 동남아 가면 전부 다 도요타야. 차가 전부 다. 우리 차 없어요 하나도. 그때 대우 그룹을 놔뒀어 봐. 대우차가 막 싱싱 댕기지. 정치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 앞에 거짓을 하고 있다니까. 가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가난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뭐냐? 공산주의 국가. 북한은 북한의 저 배불뚝이 저 젊은 친구인 저 나라 가장 거지의 나라 북한이. 러시아 가장 거지의 나라에 가보마라. 백성들은 뭐라 압니까? 스탈린이나 이런 레닌이나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머리 좋은 그 사람들을 다 숙청을 해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세워지면서 6천만 명이 그렇게 몰살을 당한 거예요. 중국의 모택통이가 중화민국을 건설하면서 3천만 명을 그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있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을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체제는 백성들을 개돼지로 만드는 거예요. 먹을 것만 주면 꿀꿀꿀 주면 그냥 좋다. 무조건 주면 좋다는 거야. 나라 국가는 흐려서 막 주니까 좋다는 거예요. 이걸 바뀌는, 왜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선교를 기도를 하는데요? 자꾸 대한민국이 머리를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나 참 이 집은 이상하더라고. 왜 선교 가서 그 나라에서 우리 해결도 합시다 하는데, 근데 그 카톡을 올렸잖아. 자꾸 나는 우리나라가 자꾸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 막 통곡이 나오는 거야. 그거 갔는데 왜 그 나라의 현실을 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차가 저렇게 싱싱 다니면서 그냥 사우스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이 상표가 막 그게 방콕에서 온데 보니까 우리 삼성 TV가 쫙 앉아 내려 이렇게 그걸 보면서 기분이 좋더라고. 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제 생각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국가가 다 거지의 나라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다 6.25 사변을 다 겪으셨잖아요. 저는 전후 세대 태어났습니다만 전후 세대 국가 재건하는 가운데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우리 어린 시절에 얼마나 보릿고가 따로 있나 그게 다 겪어봤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보릿고가 뭔데요? 그럼 배고픈 시절이었단다.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무슨 왜 배가 고프고 그나 가만히 계시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런데 우상숭배 나라가 보니까 우리가 6.25 사변 겪었던 1950년대에 유엔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키다 해서 16개 나라가 파송이 됐다고. 거기에 참여한 나라가 지금 동남아에 있는 태국, 우리가 선교 갔던 태국, 그 다음에 미얀마를 전에 버마라고 그랬죠. 버마, 필리핀 다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왜 그러면 7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여전히 그 수준이야.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잿더미가 됐던 대한민국은 지금 뭐라고요?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다고요. 뭐 차이점입니까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지만 제가 이분을 잘 모르거든요. 지금 우리 학교 온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3개월 방학했으니까 만난 적도 없고, 그 이번에 태국 끌고 갔다 와서 내가 뭐 한마디씩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도 물어보는 중이요. 형제가 몇 형제입니까? 그 여기 계신 분이 누구 사천이 고향이라 알고 보니까 그 왜 이사 가셨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씩 물어보죠. 그러니까 막 30년 전, 본인은 30년 전에 이미 이사를 갔고 부모님도 20년 전에 또 이사를 갔고 왜 이사 갔냐? 가문이 쫄딱 망해pos다 이게. 지금 사천읍 그게 수석동인가 모르겠는데 맞아요? 사천읍 수석동이 고향이라. 그게 아버지가 경리했던 한의원이 거기가 있어. 아직도 그 간판이 있대 거기에. 거기 오라버니가 또 그걸 하다가 돌아가셔버리고. 그 가문이 폭삭 망하니까 그 고향을 떠나버린 거야. 이거 충분히 이해가 돼.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야. 근데 왜 어머니도 권사님이시고 아버지도 안수집사님이시고
교회 예수 믿은 지가 다들 20년 다 지났고, 본인은 뭐 여고 때 배웠다니, 진정우 우리 사모님 후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녀. 믿음의 조상이라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보니까 본인한테도 파란만장한 사람 괜찮죠. 자기들 본인 들어봐야 또 시간 많으니까 내가 그 얘기는 안 해. 나 다음에 또 언제 또 할 때 또 들어보면 아주 간단한 게 많아. 오늘도 제가 들고 또 아닌 것도 막 아는 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게 이만큼 쌓여있어 지금. 그게 다 뭐냐? 전부 다 우상숭배 찌꺼기들이야, 찌꺼기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우상숭배의 그 부정적인 영향력, 교회를 다닌 지가 30년, 40년 되기서도 뭐라고요? 이게 왜 회복이 안 되는지, 왜 나는 이렇게 고난, 고통의 삶이 자꾸 이어지고 있는지, 내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뭐 열심히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특심도 왜 안 될까? 간단해. 미션 코람도 뭐 답이 나온다 이거. 여기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안 시켜도 그 줄줄줄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오는데 설교 목사님들은 항상 주일 때면 설교하는 게 늘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고민이거든 그게. 근데 사천에 계신 목사님도 빨리 갑시다. 빨리 내가 오늘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저분 뭘 큰일 안 났었기라 어쩌다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 어린이가 목사님도 그 준비해라, 설교 준비해라 날이니까 다 해놨다는 거야.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도 기도해봤지. 나도 살 준비 다 해놨었거든 사실은. 근데 하니까 오늘 야 1번 타도 이 사람을 세우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럼 나 좀 팽했네. 그래서 얘부터 바꾼 거야 지금. 그래서 태국을 가보니까 난 본인이 또 그것도 정보를 가르쳐주잖아. 보세요. 나 인터넷 딱 치우더라고요. 태국 국왕이 세계 최고 부자라네 또. 아이고 참. 지 백성들 거지가 되든 말든 지는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 나라. 자기가 신이래. 사람이 신입니까? 자기가 신이래. 그러면서 백성들은 굶어 죽든 말든 마약 중독되든 말든 불을 다 취해가지고 장가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혼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왕인가 지 맘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놀라운 건 뭐냐? 그 나라가 종교가 국교가 불교잖아. 불교. 간세음보살 나무 아버지 탑을 하는 그 동네 막 빌었겠지. 열심히 빌었겠지. 여기도 열심히. 그래서 이게 저주의 줄기가 흘러내려온다고. 뒤에 내려온다고 이렇게. 이걸 끊으라. 이걸 끊고 우리 가문을 지가 괴롭히던 모든 악한 자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쏟아부어 이랬더니 뭐라고요? 대구 어느 절에서 전화 왔더래. 내가 대신 간증한다. 대구 무슨 절에 전화 왔는데 그 한중에 전화 왔더래. 그래서 본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대구 무슨 삽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 가만히 있고 어찌 저희 집 전화번호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뭐 오산에 어디 있을 때 뭐 수원이 어디 있을 때부터 제가서 그 뭐 절에 어떤 아버지 이름을 올리고 동생 이름을 올리고 누구 이름을 올리고 다 올랐더래. 뭐하라 이름 올려놨겠어요? 우리 가문 불교의 신이시여 흥황하게 도와주소서. 그렇지 않겠어요? 다 올려놨대. 근데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막 팍팍 끊으니까 저기서 그 절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절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거의 귀신들이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잖아요. 우리 집은 처음보다 이제 예수 믿기로 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요.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고요. 그 동생도 예수 믿고요. 나도 예수 믿고 다 예수 믿고 다 이름 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더랍니다. 그 사건이 나서부터 동생이 방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오늘 여기 우리 어머니 교회를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니까 우리 이 선생아, 아버지가 똑 닮았네. 판박이네.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요? 저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막 미얀마도 가봐도 그렇고, 태국을 가봐도 그렇고, 라오스를 가봐도 그렇고, 그 땅도 무지하게 넓고 자원이 풍부한 곳인데 뭐 때문에 한다고요? 이 혼란스러움이 그 개발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그냥 엄난하게 사는 거야. 그렇게 엄난하다서 그렇게 사는 거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또 엄난한 것도 많이 해. 전 세계 게이 천국이 태국이라 하잖아요. 제가 봐도 보여야죠. 저 친구 전환 수술했구만. 저 친구도 보여요. 다 보면 보여요. 자, 그런 나라 미얀마도 그렇게 전 세계 현존하는 불교 지도자 10명 중에 7명이 있다는 나라. 근데 우리 60대까지 그런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그 완전히 재 때문에 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 다온 사이다 민둥산이다. 민둥산. 벌거벗은 민둥산.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노래도 있잖아. 뻐꾸기가 살 수 없어. 살 수 없어 갔다오. 산에다 나무를 심자. 어쩌다. 우리 그런 노래 있었잖아. 어릴 때.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의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안에 열속 안에 드는 잘 산 나라로 바뀌어져 있고, 그때 그렇게 정말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그 나라는 아직까지 그 모습 그대로고, 차이점이 뭐라고요? 그게 우상을 숭배하고 안 섬기고 그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념, 공산주의란 사회주의란 그 이념, 민주주의란 이 이념, 이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단 하나 민주체제를 지향하고 이렇게 달려왔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 그것은 그 가진 부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누어 주지 않고 뭐 했다고요? 자기 혼자 독식을 했다. 그러니까 주의사 어려운 사람은 돌보지 않았다. 성경 원리가 반대되는 원리죠. 그러니까 맨날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 됩니까? 나는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모든 미션 코람들을 전부 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정말 이 부정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를 잡아 당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부를 주시거든, 이 부는 우리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서로 나누라고 그 부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준 거라고요. 그렇게 준 건데 뭐라고요? 인마이 폭격, 자기 배만 불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그 가진 사람은 빡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념을 가지고 그걸 막 써먹으니까 선전선동이 되면서 이 보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쇠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에도 이 보수를 지향하는 이 국회의원 싹 다 물 나가야 돼. 지금 이들 물 안 가면요 안 돼. 죽었다 깨도 대한민국은 안 됩니다. 그런 거라니까. 그 차이점이야.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 혼란 때문에 이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이걸 모른다니까. 거짓의 일색이라니까,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면.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늘에서 전쟁 용과 여자가 막 진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와 용의 셋도 정년추는 전쟁. 그 태국에도 가보면 전부 다 용의 문화가 전부 다 사찰이고, 사찰 끝마다 정말 용 대가리 하나씩 다 붙여서 이렇게
우리 한국도 옛날에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뭐 지붕 끝에 뭐 용머리 뭐 어떻게 그래, 용이 여러분 가문을 다스린다 생각해 보세요. 이 저주다, 저주. 사람들 그걸 몰라. 그러니까 저걸 다 보죠. 저거부터 한번 보라고 전부 다 용. 그러니까 백성들이 혼미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들 가운데도 당신 나라에 이거 그러면 인사를 이렇게 카푼카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 이 우리 체리 가면 이렇게 하죠, 그죠? 사와디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냥 우리는 자기들은 카푼카 굿모닝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버전을 하면 되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뭐 얼마나 말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라하지. 그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전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게 되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게, 뭐가 옳고 뭐가 옳죠 그걸 몰라. 그래서 오늘 이번에 갔던 그 장소 가운데 우리 작년에 갔던 또 그 마약 천사 마약 중독 치유센터라는 곳에 갔는데, 여기도 대구 북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 북부 쪽에는 전부 다 뭐냐, 거기는 전 세계 마약 집산지예요. 우리가 더 이번 태워가 저는 작년 안 가도 올해 가도 신발 벗으라 그러더라고. 왜? 마약 때문에. 이 영문을 모르죠. 왜 데리고 신발 벗으라 하냐고. 또 우리 저 불뚝성전에 우리 목사님 또 그러더라. 왜 데리고 먼저 신발 벗으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마약 때문에. 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독을 치유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중에 가장 우상숭배의 부정영향 가운데 여러 가지 나타난 재증상이 있는데, 그 재증상은 질병도 거기에 속한 것이고, 가난도 거기에 속한 것이고, 중독도 거기에 속한 것이에요. 중독이라 일컬을 쓰는 모든 것들이 그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영향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럼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그래도 나는 믿는다 안 믿는다 그 소리 하지 말고 자꾸 끊어! 믿음으로 막 끊어야 돼. 이거 끊어야 된다니까요. 끊어야 그게 해결된다니까. 그게 우리가 그냥 완체 거기 아이고 막 지 알아서 하겠지 뭐, 또 자기도 고통스러워. 우리도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아니라 끊으셔야 돼. 그래서 거기 가서 그런 마약을 전부 다 몸에 문신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도 그 문신은 전부 다 후진국에서 하는 거거든. 문신은 후진국에서, 그리고 우상숭배 국가 당시 문신이야, 문신. 근데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문신이 무슨 이게 하나도 없고 큰 것을 그것처럼 해야 돼. 문화처럼 되겠거든. 우리 앞으로 여기 학생들 문신하면 안 돼. 정원이 명원이는 문신하면 안 돼. 절대 문신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 그걸 무슨 얘기 모르고 이 후진 국가의 우상숭배 국가에서 그 정신적으로 비패한 사람들이 그 문신을 몸에 새기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에서 몸에 문신을 놓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전부 다 문신 없는 친구가 거의 없어. 한두 명밖에 없어. 한 40-50명 되는 거기서. 여기 보면 여기 이게 나는 목사님 아들인데 왜 나는 모태신앙인데 근데 왜 나는 그 중독이 됐습니까? 또 그런 친구도 있어. 그렇지. 안 끊어졌다. 아까 몇십 미터도 안 끊어지니까 그대로 내려오지 않겠어요. 근데 끊어버리니까 동생이 불어서 웃으면서 나오잖아. 보세요. 이걸 보면 확실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나는 오늘 계획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간증해보세요. 해보세요. 아까 50까지 하라 했던 거 40까지 맞추면 또
그리고 보세요. 이 계획도 없는 것. 근데 말씀하자 보세요. 응? 그 우상 절에 이름 올려놨으니까 그 절에 불교의 신이 와서 딱 잡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풀어주냐. 그러니까 집안 안 나와. 매일 막그 게임 중독하네. 막 노다 게임하고 나이가 49. 아까 뭐라 그랬? 55살 누님이 나와서 막 그 녀석이 그러잖아. 봐봐봐 지금. 알아듣는 거 모르겠다.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그 녀석이 49년 만에 그 방에서 나온 거라서 자폐 같기도 하고 그 중독이고 담배 중독, 게임 중독, 자폐 그 안 나와. 그 방에 들어가면 그 전문가 심리상만 전문가 와서 그 다 지금 지금 우리 한국의 조현병은 좀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간호부장님이 계시잖아. 이거 사회적인 문제. 앞으로 지금 멀쩡해도 정신관이 보통 문제 아니야 앞으로. 그런데 뭐 이렇게 안 나오니까 전문가 때가 안 나와. 안 나오는 통 뭐죠? 안 나온다는데 힘은 얼마 또 세. 또 억수 세거든.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뭐라고 해줍다. 이게 따라해.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영향력이었다. 우상숭배했던 것을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무슨 내 회개했는데요? 주에 회개합니다. 회개도 하는데 왜 좀 내부 회개 안 했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를 하셔야만이 그게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방법이 있고 확실하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하면 어찌 되겠노? 불순종이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할 수 없지. 단호히 끄래. 그러니까 이걸 끌어버렸더니 누나, 엄마 하고 웃으면서 나오는 거야. 내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 자매가 있는데 그 앞으로 분명히 정직원 될 거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다들 들었잖아. 그 별 정직원 됐다 잡아. 이런 거.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걸 왜 내가 외치겠습니까? 안 되는 걸 내가 왜 목숨 걸고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걸 내가 박사학위까지 얻어가면서 내가 하겠습니까? 그래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될 수밖에 없다. 미션 코납대 영성 실천 원리는 될 수밖에 없는 원리다. 확실하게 된다. 그래. 그래서 그 마약 중독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면 치유가 될 것이다. 쫙 설명해 줬어요. 근데 우리를 초청한 그 선교사님이 서울에 왕성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합동측에. 그게 파송하는 선교사거든요. 우리 김동주 목사님 동기죠. 신학교 동기예요. 그런데 그분도 일반 대학을 나오셔가지고 총신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거 다 신학 석사 학위를 다 가지신 분들이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총신대도 A 클래스, B 클래스 막 그렇거든요. 그 클래스가 A 클래스는 거의 대부분 다 교수 요원들이거든요. 왜 A 클래스 출신이야 이분. 그런데 자기가 가보니까 그 마약 중독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뚜렷한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한국에서 어떤 그런 그 세미나에서 가 들어보고 그것도 참도 들어보고 저서 들어보고 쫙 들어보는 왜 마약 치유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그 한 분 안내 멀리를 그냥 이렇게 해주고 이번에 가서 내가 쫙 얘기를 해줬거든. 그랬더니 아침 문자가 온 거예요. 아침에 뭐라고 하나? 내가 읽어볼게 한번. 예. 목사님, 학생들에게 칠판에 적어준 다섯 가지 원리를 좀 알려주세요. 그거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다 쓰라 그래서 그 요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중독자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첫째는 회개를 해요. 회개. 그러니까 우상숭배, 조상적부터 우상숭배를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본인이 하면 더 좋고, 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철저히 회개를 해요. 그 회개기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받으실 때까지 회개해요. 근데 한 번 더 해봐 했는데요. 와, 또 뭐 해수면 됐지. 언제까지 그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받으실 때 회개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회개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받으실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 우리 회개기도, 회개 선포 기도문 있죠, 그죠? 내일 가져올 거라. 다 인사해놨으니까. 390 인사 다 해놨어요, 지금. 많이 하라. 그래, 회개, 이걸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우상숭배를 한 다음에, 회개를 하자면 이 통로, 저주가 흐르는 통로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따라, 예수 이름으로. 통로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끊는 이게 대단한 위력이에요. 이게 누나가 끊어버리니까 동생이 그 나오는 거 거기서. 그렇게 어머니가 권사고 아버지가 안수집사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어도,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하셨어도 뭐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게 그러니까 이 도대체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이분이 기도 원장이에요. 기도 원장이고, 기도도 1년 일 한 것도 아니고, 10년 이상 한 것도 아니야.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기념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라 하는데, 내가 왜, 보니까 되는 데 가서 뭐 목사 안수 받으면 뭐하노? 그게 안 받다 했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 학교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 그러면 이게 통로가 있더라. 이걸 예수님을 자꾸 끊어버렸더니 뭡니까? 동생이 떠디요. 자, 그 절에다 오파치가 나왔으니까 그 절하고 딱 요런 데 있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걸 다 끊어버렸다. 어떡해요? 딱 끊으니까 하고 나오는 거라. 이렇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여러분 반드시 끊으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더듬어 자 끊어야 돼. 그 절에 전화를 끊어라 그래야 돼.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이걸 끊어야 돼. 자, 끄고 난 이후에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이 세력들이 나를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었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따라,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의하여 나를 통치하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서 당장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추방 기도예요. 명령 기도예요. 나가라! 나에게서 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우리 가정 누구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자꾸 하면요, 하품 절 나옵니다. 그게 전부 다 그 영들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회개하고 끊고 명령,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혈사야 돼. 마시는 보혈. 밀어내야 돼. 이렇게. 그러고 마시는 보혈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혈을 마시고 깨끗이 씻어내. 왜? 내 세포 속에는 그것이 습관화된 그것이 배어있기 때문에 보혈을 마시고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보혈을 마시고 씻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다시는 그렇게 그런 종살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있게 선포하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저주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 나는 저주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됩니까? 계속 그 마귀는 그 생각을 사잡고 있거든. 이렇게
그거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생각을 바꿨으면 습관을 고쳐야 돼. 그 습관을 안 고친다니까. 생각을 바꿨으면 습관을 고쳐야 돼. 무슨 말입니까? 다섯 번째 그 바꾸라는. 여섯 번째는 뭐냐냐, 땀을 흘릴 수 있을 정도로 노동을 해. 노동은 내 안에 있는 중독의 요소들을 씻어내줍니다. 땀을 더 씻어내줍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자꾸 땀을 더 씻어내야 돼. 그렇게 하면 중독은 상당히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끊고 명령기당을 쫓아내야 되고, 혼적 부분은 바꾸어서 교정을 해야 되고, 육신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요? 땀을 팍 노동을 해서 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씻어내야 돼요.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하면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하게 되는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시